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으로 옷 입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건강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곧 국력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건강해졌죠. 평균 수명도 지난해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 여성들 평균 수명이 86세. 왜 그러냐? 여성들이 제일 더 덜 짓거든요, 남자보다. 그래서 86세, 남자는 80세. 그래서 합치니까 83.5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냐? 1960년도 거를 제가 통계에 뽑아봤거든요. 그때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53세. 아유, 저희 동네에 60세 넘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65년 지나면서 30세 이상도 건강해진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 탑10 5 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6,600불이면서 지난해 36,600불. 일본도 저 아래에 있습니다. 35,000불밖에 안 돼요. 대만도 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력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6년을 더 산다 그랬어요. 6년. 그러면 여러분 평균 수명이 90살이요. 앞으로 90살 되는 것입니다. 90살에 가도 평균밖에 안 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규칙생활하고 마음을 착하게 먹고 술과 담배, 몸에 해로운 것을 안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수명이 더 길더라. 그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체력을 잘 지키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가 뭐냐면은 지력입니다. 지력. 다시 말하면 기술력, 정보력. 요즘에는 뭐 AI 이런 지식 같은 이런 분야, 양자 컴퓨터, 첨단 산업 기술, 이게 국민들을 먹여 살리죠.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분야에 상당히 앞서 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100만 명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술 다 빼다가 지난 나라 갖다 해가지고 중국 우리나라를 지금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이랑 식사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중국 우리나라를 따라오느라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더 좋고 더 좋게 만든다. 양자 컴퓨터, AI 이런 선두주자가 중국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면은 공대, 이런 실업고등학교 이런 데가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기술을 많이 익혀야 되니까요. 예, 지력 배워야 살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면은 집에 가면 절대로 안 잡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영어 성경을 1시간 쓰고 또 뭐 입이 트인 영어도 듣고 이것저것 그냥 하다가 아침 먹고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지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히 높은 지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신의 세계, 제 문제, 내 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도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인간의 이성은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아무리 인간 이성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통치하고 사신다고 하지만 교만하지 말아라. 신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 제 문제, 내 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 교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영역,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 믿음의 힘, 이거를 입혀주고 공급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예배 시간은 능력으로 옷 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의 원천은 세상 지식이나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 신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설교 때마다 단편적으로 계속 나오지만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 신이 없다, 내세가 없다, 영혼도 없다.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론이 있습니다. 아, 신이 존재한다. 우린 유신론자들이죠. 그런데 유신론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 다신론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 신이다, 아폴로 태양 신이다. 예,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이 많다는 거, 이 세상에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서 선택하면 된다. 이게 다신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유일신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범신론은 이 자연 전체가 신이 내재하고 있다. 산이건 강이건 뭐 나무건 신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신성시해야 되고, 자연은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 숭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이게 범신론 사상인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가 다 범신론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해야 하는 거 맞지만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다 귀신 섬기는 거고 사탄을 섬기는 거다. 이 기독교의 유일신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신도 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양반들은. 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20억인데요. 지금 이 세계인 게 20억이에요. 두 번째로 많아요. 이슬람교는 알라신만이 창조신이고 인간을 지배하는 유일신이다. 이게 이제 이슬람인 것입니다. 이슬람이면 제가 읽어봤는데, 이슬람은 제가 볼 때는요, 구약 성경을 모방해서 보니까 거기 천지창조 나오죠, 노아홍수 나오죠, 아브라함 족보 나오죠, 다 나와. 거기 똑같아. 그 약간만 변경시켰어. 모방한 거야. 원래 이슬람이 뭐 기독교보다 600년 후에 생겨난 거니까. 아무튼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마엘을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창조는 했는데 나머지는 너희들한테 맡겼어. 너희들이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의 힘으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신론자다. 이신론자. 그래서 이성을 신처럼 믿습니다. 양반들은.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오라고 그러고, 이 종교의 규제에서 탈피하라고 그러고, 인간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르트르가 신이 죽었으므로 우리는 자유하다. 더 이상 교회 제도나 이 종교적인 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내 이성으로 선택해 살면 된다. 사르트르. 근데 칸트가 그랬죠? 아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아는 것이 많지만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구원의 세계, 내세, 제 문제,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나라 복 받습니다. 무조건 복 받아요. 성경 말씀대로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복 받은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머리가 되고 흥한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3일상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 뭘 하면 너희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공자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참 희한해요. 공자는 물론 도덕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구원관도 없고 내세관 없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하나님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자왈, 예? 순천자는 흥하고 창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천명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흥하고 그런 나라들은 창성하고 잘 된다. 역천자는 망한다. 그거 누가 가르쳤을까? 성경에는 그대로요. 공자 인사상의 사랑사상인데 인간은 사랑하는 걸 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의 색깔은 다른 거지만 아무튼 공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빛이 약간 비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르쳐줬나? 아니면 구약성 읽어봤나? 우리나라는 누가 세웠죠? 단군이 세웠습니다. 단군이 BC 2333년 10월 3일 날 평양에는 왕검성 아사달에다가 천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늘에 있는 신에게 하늘에 상제가 있다. 하늘에 왕이 있고 임금이 있다. 그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홍익인간을 펼친 것이 고조선이다. 누가 단군에게 전도했을까요? 구약성경 읽었나? 구약만도 노아의 후손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튼 하나님이 오픈한 나라고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개신교가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개신교가 있어요. 아주 1000만 명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나라가 흥하려면 누굴 잘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명문대학 가고 기술 좋아도 하나님 안 섬기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인본주의로 합리주의로 아무리 해도 나싱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죄 만지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고 이성주의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수련회 왜 합니까? 이런 거 집중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 역사 가운데 보면은 3대 성회가 있었거든요. 미스바 성회, 나라를 살린 성회 말입니다. 미스바 성회, 에스라 성회, 오순절 성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거든요. 오늘도 교회마다 이런 수련회라든지 기도원 가는 이런 거 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영이 다 죽어버려. 콜라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능력받는 곳이다.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이고 진리로 옷 입는 것이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예배 시간은 능력받는 시간이고 샘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예. 누구한테 능력을 주시는가?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 예. 하나님은 능력받는 방법과 수단을 다 가르쳐줬습니다. 예배제도.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읽거나 그러면 우리 능력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불, 방망이요 해머, 교만을 깨뜨리고 죄를 드러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한 것 같이 하고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다. 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해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어렵죠? 그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는 말씀은 죄를 마구 짓는다. 죄를 이길 재간이 없다. 힘이 없다.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도덕적인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 이겨요. 시험을 못 이겨요. 사탄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계몽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 세워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두 제자가 무엇으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학문도 없지만 그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며 개인과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축원합니다.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100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만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100살이면 100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웨슬레나 그들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탕자 어거스틴도 말씀 듣다가 암브로스 감독 설교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그가 정말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참회록을 썼고 신의 도성이라고는 엄청난 책을 기독교 역사에 대한 모든 걸 거기다가 써놔가지고 샹록의 예정론이며 뭐 두왕국설이며 다 거기서 있는 거 다 따다가 확대한 것 뿐입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책을 썼어요. 네. 그래도 이제 참 어거스틴이 큰 일을 많이 했죠. 요한웨슬레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요한웨슬레가 살던 시대가 바로 이신론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지 않고 하늘에만 있다는 이신론자들이 그 사상이 유럽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웨슬레가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식적인 그런 데에서 된 것이 아니고 불 받고 성령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야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웨슬레가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일기에 보면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성공의 그 전주기 신부였었는데 선교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연구해봐도 이게 독신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신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많은 수도원들, 수도원마다 수녀들이 막 가득해. 막 수십 명씩 있어. 그 가장 엄격한 수도원이 님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기서 독신을 살아가는 거야. 이건 아니다. 비성서적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진리를 계속 읽혀주고 책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을 시켰어요. 수녀를 11명을 탈출시켰어. 어떻게 탈출시켰냐 해가지고 자기가 후배를 소개하고 여러 사람 소개해가지고 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제 다 결혼했는데 마지막 한 수녀가 소개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2번 소개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 나는 나이가 42살인데 자네는 지금 26살인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안 된다. 젊은 사람 따라서 결혼해라. 자녀 낳고 살아라.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루터 그분과 결혼하겠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고 6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도 자녀가 없어요. 칼빈도 자녀가 없습니다. 물론 칼빈도 여자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일찍 하나 낳는데 금방 떠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도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것도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 기쁠 시간을 찾아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셔서 이 휴가철에 수련회도 가시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아유, 시간 많이 갔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선한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 한 권 읽어봤는데 옛날 읽었던 책인데 웨슬리 두일이라고 목사님 쓴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에서? 존경받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권사님 됐다고 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더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기도보다 더 우대해질 수가 없다. 기도한 만큼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는 투자다. 게으른 성도는 결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과 바울의 생애는 기도와 금식의 생애였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사상을 품게 되고 그의 일을 하게 되고 그 한 만큼 이룰 수가 있다. 교회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는 학교다. 무슨 학교? 학교는 졸업 없어요. 졸업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라가 흥하고 가정이 흥하고 이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영경 목사님 가끔 설교 들어보는데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간다.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금식하면 하늘문 열린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원하십니까? 이야 정말 기도 쉬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지금 됐는데 후배 목사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몸대약하신 분이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마쳤어요? 목회 되게 한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묻지 마. 나는 3가지만 했어. 첫째 기도 목회, 둘째 말씀 목회, 3번째 선교 목회. 요거만 했어. 나머지는 다 그냥 뒤로 해버렸어. 그냥 그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기도해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일꾼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요. 그분이 계략으로 5년 알았어요. 성년 때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나가지고 사랑의 개척해서 8만 명이 모이는 교회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몸이 약했습니까? 맨날 골골하고 수술 7번이나 하고 막. 그런데도 그렇게 큰일을 많이 하고 한동대학 세우고, 지금도 그분 못 잊어갖고 그 성도들이 거기 찾아간다잖아요. 동산에 용인에 그 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건강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일꾼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뭐 어떻게 하나님 일꾼 보내줬잖아요. 바나바, 실라, 의사도 붙여줘서 건강 챙기게 하고, 사업가를 막 다 붙여줬어. 루디아 사업가,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사업가, 고린도의 채무를 맡은 에라스도 돈 대라고 바울 붙여줬어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문성모 목사님이 그 장로교 신학대학 세울 때 두 번째 그 캠퍼스 새로 짓는데 150억 들어가요. 150억. 지금부터 25년 전 15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차포를 세워야 되고 교회당을 집어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만 넣는데 이 차포를 20억이 필요해. 20억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이름 모르는데 알았어요. 김수웅 장로님 있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셔. 그분이 혼자 그걸 했어요. 20억 다 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운다고 했는데 못 지었는데 내가 이거를 20억을 세우겠다. 그분이 해가지고 그 홀 이름을 해성홀. 그 사람의 호가 해성입니다. 그 사람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기도하자요. 기도. 가훈이요. 사훈이기도 가훈이기도 하고 기도하자. 둘째, 정직하게 돈을 모으자. 셋째, 나누고 선교하자. 이게 가훈이고 사훈입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큰아들이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고, 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큰아들 때문에 5년 동안 기도원서 살다시피 해갖고 병이 났어요. 그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가훈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첫째 기도, 둘째 정직하게 돈 벌어, 세 번째 선교하고 베풀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 받았는데요. 이 신안의 염전이 그 당시에 국가사업으로 엄청 막 많이 개발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덤핑으로 막 팔아버렸어. 평당 막 몇천 원씩 다 댕겨졌어 그냥. 근데 이분이 그분을 30만 평을 산 거야. 어이구. 근데 이게 나중에 올라가고 막 올라간 데다가 천일염을 해갖고 막 세계적으로 이게 소문나고 돈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 못할 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돈 갖고서 한동대학을 세웠죠. 또 제주도에다가 감남원이라고는 장애인 거기 훈련원 세우고, 선교사람들 해외에서 돌아오면 머물 곳 없으니까 거기 가서 씨라고 쉼터 세우고, 당진에다가 7,000평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비전 스쿨, 크리스찬 리더십 스쿨 그거 세워가지고 수천 명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은 건강 주시고 일꾼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돈 없어요. 난 몸이 약해요. 난 뭐 가정이 안 좋아요. 가방끈 짧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일꾼 주셔. 건강 주셔. 돈도 마구마구 주셔. 쓸 만큼 다 주고 남게 하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그런 분 나오길 바라는 거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년 되면 이거 다시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래 땅이 193평이에요. 이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 달라고. 그래야 이렇게 이 사각형 돼갖고 교회가 예쁘게 나와요.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갈 수 있거든요. 몇 층으로 세우면은. 여러분, 자녀도 없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 돈 다 어디다 놓고 할 거예요? 어디다 놓고 할 거예요? 고민하시라고요. 하나님 사업으로 썩어가면 영원히 남고 기념이 되고, 해성홀이 아니라 여러분 홀을 따서 그 이름 남길 수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다가 교회 19개 세웠는데 전부 다 거기 제가 이름 써놨어요. 그분들 헌신한, 내가 역사책에 안 썼지만 거기다 다 이름 써놨어요. 왜? 그분들 보고 그분들이 기도해 주라고. 우리는 그리고 당신들 그냥 무료로 세워줬지만 당신들은 이분들을 기도하라고 그거 한 거요. 여러분, 하나님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으로서 한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번 수련회 다 가시고 능력 받으시고 은사 받으시고 그래서 건강도 얻으시고 일꾼도 얻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마구 으쌰 우리 교회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 진짜. 저랑 같이 갔던 사람 명성교회며 저런 게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수만 명 수천 명 모이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